어제는 전주를 다녀오고 또 전주에서 성도님들과 같이 교제하면서 좋은 시간 같이 이렇게 나눴었습니다. 확실히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저희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희 모임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도 같이 이렇게 뵐 수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어서 즐거움의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성도님들이 살아가시는 데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이죠? 성도님들 생각할 때 가장 소중한 것. 어떤 것이 가장 소중하시죠? 나는 인생을 살면서 맨 마지막에 다른 사람에게 그래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런 것이 가장 소중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으시겠어요? 어떤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야,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돈이 최고더라. 너 돈 많이 벌어라. 그 얘기 하시겠어요? 아니면, 인생의 마지막을 이렇게 보시면서, 야, 그래도 남자는 명예가 있어야 돼. 최소한 너는 뭐는 해야지. 안 되면, 동장이라도 해봐라. 그런 얘기를 하시겠어요? 어떤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연세 드신 부모님들께서는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하시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더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가운데는 아직도 살아갈 걸 생각하다 보니까 나중에 것 이런 거보다는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나 연세 드신 분들이 마지막에 가서 얘기하시는 이런 부분들, 이제 이 부분이 우리 젊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또 생각할 만한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끔 제가 얘기하는 이제 야곱의 얘기는 좀 불행한 얘기를 그가 하고 있죠. 당신의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제 나이가 지금 130살인데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왜 그런 말씀을 딱 읽으면 가슴에 무엇인가 확 이렇게 박히는 듯한, 확 뭔가 막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저희가 받게 되죠. 인생의 마지막을 물어볼 때, 그때, 제가 이제 살아왔던 삶에 참 은혜였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참 그분은 인생을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때, 야, 내가 살아보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이거야. 라는 부분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것. 오늘 저희가 살펴볼 부분은 요한을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 가로치고 예만사라고 적어놨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저희 계속적으로 교제를 드리고 있어서 다 적을 수 없어서 줄여서 예만사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교제를 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요한에 대한 부분을 살펴볼 것입니다. 요한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지만 왠지 시작의 부분은 조금 부정적인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9장 46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 보시면요. 누가복음 9장 46절부터 저희 56절까지 한 절씩 같이 교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드러나는 것을 아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문지르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오늘의 말씀을 보면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저희들이 듣고 있죠. 예,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게 조금 부담은 됩니다. 하나님 주신 위로를 저희가 얘기할 수 있으면 좋을 건데 본문을 저희가 정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중에 49절 말씀을 저희들이 같이 보시면요.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사실 46절부터 시작해서요. 마지막 절까지 저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46절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제자를 중심으로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누구도 같이 포함되냐면 요한도 같이 포함이 되고 있죠. 그들이 같이 모여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야 우리들 중에 제일 큰 자가 누구냐. 근데 또 서열을 정하는 거죠. 사람들이 모이면 왜 서열을 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다는 무엇인가를 좀 드러내기를 원하는 게 사람의 모습인 것 같아요. 동물들도요. 동물들이 막 싸울 때는 왜 싸우냐면 그 중에 서열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예요. 서열이 딱 정해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 싸움이 없어집니다. 조용해지죠. 그러니까 동물들도 항상 서열이 정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잘 정해지고 나면 문제가 없어지죠. 동물이나 사람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죄성은 내가 쟤보다 먼저고 나중이고 이것을 정하는 것이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인 것 같아요. 제자들도요.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껏 한 얘기가 뭐냐면 야 우리들 중에 그래도 누가 제일 먼저야? 우리 그거 한번 얘기해보자. 뭐 이런 얘기가 그 가운데 나타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가 뭐였냐면 요한이 했던 일입니다. 어떤 사람을 봤는데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거예요. 오 대단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데 이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누가 하고 있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권능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과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그에게 부여하셨었죠. 그러면서 다니면서 너희들이 외쳐라 천국에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들이 동네방네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선포했었어요. 그러면서 귀신이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주고요. 병든 사람들의 그 병을 낫게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하고 같이 하지 않는 어떤 사람들이 다니는데 그 사람도 무엇을 하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이 가서 당신이 누구예요? 당신은 누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당신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 같으면 우리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라고 우리하고 같이 하자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난 당신들하고 같이 하기 싫습니다. 나는 나대로 하겠습니다라고 간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요.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이 예수님의 이름을 쓰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라고 얘기했죠. 맞나요? 요즘 저작권에 대한 얘기가 많죠. 그래서 저작권이 있어서 아무거나 도용해서 쓰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는데 요한도 어떤 저작권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존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라는 이름, 예수라는 이름을 쓸 수 있는 건 누구만 가능한 거냐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만 가능하기 때문에 당신은 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이 갖고 있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단순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는 그 자체면 요한이 충분하게 그걸로 인해서 만족했어야 되는데 요한은요. 우리의 편을 갈른 거예요. 우리 편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당신은 우리와 같이 갈 수 없는 존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은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만 쓸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은 그건 써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편협적인 거죠. 요한의 생각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재밌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그러나 요한이 또 얘기하는 게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자신의 이름을 적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를 표현할 때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요한복음을 적을 때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나서
적지 않은 나이가 됐었을 때 그 요한복음을 적게 된 거죠. 지금에 보고 있는 이 젊고 혈기 왕성한 이 요한과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연세가 들었었을 때 그 요한의 모습의 차이를 저희들이 보고 있는 거죠. 그때에서는요, 자기가 이런 일을 했는데 내가 그래도 이만큼의 어떤 능력을 발휘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가리는 데 급급하죠. 자기의 모습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표현할 때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라는 표현으로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이런 표현을 그가 쓰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을 때의 그 요한의 모습은요,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요한의 모습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침례 요한을 따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가 침례 요한을 따르는 침례 요한의 제자였었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얘기를 요한으로부터 듣고요. 그에게 침례를 받고 그렇게 요한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요한은 어떤 삶이었었냐면 이렇게 편협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저희 마가복음 1장 볼까요? 마가복음 1장 20절을 보시면 여기는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요한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 보시면요. 19절부터 보시면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1장 19절입니다. 네. 제가 자꾸 요한 이러다 보니까 마가복음 1장 19절 말씀 보시면요.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느라. 우리는 여기서 볼 때 무엇에 집중하게 되냐면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을 쫓아갔구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이 말씀을 보죠.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할 수 있는 어떤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요. 세베대라는 아빠, 그의 아버지가 세베대였었죠. 형제가 야고보였습니다. 형이 야고보로 저희들이 보여지는데 왜냐하면 이름이 항상 야고보가 먼저 등장하죠.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등장해서 야고보가 나이가 더 많았던 사람으로 저희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조금 더 어렸던 동생이었던 거죠. 근데 그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세베대였었어요. 그들은 무엇을 했냐면 고기를 잡는 일들을 했었고요. 베드로와 동업의 관계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었습니다. 아버지하고 같이 고기를 잡으러 나갔던 이들이 예수님께서 부르신다 그래서 그들이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는 이 모습을 저희가 여기서 보고 있죠. 근데 세베대라고 얘기하는 아빠, 이 아빠가 갖고 있었던 그 삶의 환경은 어떤 거였냐면 그는요, 배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무엇이 있었죠? 품꾼들이 있었습니다. 배가 있고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품꾼이 있을 정도면 어느 정도겠어요? 예, 좀 부유한 집안이었죠.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를 보면요, 그는 자기 배가 있었다는 것 정도는 나오지만 어떤 품꾼이 있었다 이런 얘기는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세베대는요, 적지 않은 부를 누리고 있었던 그런 가정이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죠. 그런 요한이 예수님이 오라고 한다 그래서 모든 것을 던져놓고 갈 수 있는 이 아름다움이 요한에게 있었음을 저희들이 봐요. 하지만 뭐냐면 그가 갖고 있는 성품을 저희가 봤었을 때 그의 성품은 우리가 누가복음 2장에서 보는 것처럼 편협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게 요한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그를 쫓아내려고 했던 게 요한이었고요. 그들과 같이 있었던 무리 속에서도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 중에 누가 큰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죠. 혹시 그거 기억하시나요? 요한과 야고보가 엄마하고 같이 예수님께 와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있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느 구절에서는요, 그의 엄마가 그의 아들들을 데려와서 라고 표현을 해주고요. 다른 서신서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은 엄마에 의해서 겨우 끌려 나온 것이 아니고요. 야고보와 요한 스스로가 우리 그 자리에 좀 앉게 해주세요 라고 나와왔다는 걸 저희들이 볼 수 있죠. 그리고요, 우리 누가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51절부터 저희가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 5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불을 내려서 저 사람을 죽여버릴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죽이려고 그러냐면요.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죠. 이 사마리아를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렇게 뒤로 통과해서 옆에 있는 요단강을 끼고 뒤를 통과해서 유대로 내려왔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를 그냥 통과하려고 했죠. 사마리아와 유대 사람들은 적대 관계에 있다 보니까 똑같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적대 관계에 있다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당신애들 유대로 내려갈 거야? 그럼 여기 통과할 수 없어. 그럼 못 가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거 못 가게 했다고 화가 나가지고 요한이 한 얘기가 뭐냐면 불을 내려서 저희들을 죽여버릴까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일반 사람들도 잘하지 않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이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때 당시에 요한이 갖고 있었던 그의 삶의 환경과 그가 형성된 성격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거죠. 부한 사람이었습니다. 물질이 많으면요. 그것이 때로는 사람을 여유롭게 해주기도 합니다. 너무 물질이 없어서 막 쪼달리다 보면 사람이 각박해지는 경우들도 때로는 있죠. 그리고 물질이 좀 많음으로 해서 사람이 좀 부해지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요, 이런 물질이 그 사람의 성격을 온전하게 만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은 물질적인 어려움이 없었던, 오히려 좀 풍성하게 살았던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형성된 이 성격적인 부분들은 너무나 왜곡적이고 잘못된 모습으로 형성되어 버린 거예요. 우리 요즘 갑질하고 있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이번에 또 어떤 위디스크라고 그 서버를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그 일을 하면서 돈을 뒤로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서는 사람들을 그 직원들에게 행하는 그 행위들을 갖다 보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어떤 행위들을 갖다 너무 많이 해놨더라고요. 돈으로 인해서 사람을 갖다 조종해버리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제가 그 사진을 봤었는데 이 회장이 그 간부들 머리색을 갖다 지정을 해가지고 색을 다 바꾸라 그래가지고요. 어떤 사람 빨간색, 어떤 사람 노란색 막 이래가지고 물들이고 사진 찍은 게 있더라고요. 그거를 당하는 그 간부들의 마음은 얼마나 어려웠었겠어요. 근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해 그러고 나오지 못하고 그 자리에 있었죠? 돈을 받아야 되니까. 별 수 없이 돈을 받아야 되니까 거기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 돈의 위력이라는 게 어떤 건지 저희들이 볼 수 있죠. 돈이 사람을 바꿔가는데 어떻게 바꿔가냐면 이상하게 바꿔간다는 거예요. 물질과 명예는요. 때로는 그것이 사람을 좋게 만드는 것 같지만 그러지 않고 사람을 이상하게 만드는 것이 물질과 명예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요한의 모습도요. 그가 그렇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었고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다 보니까 그가 살아갔던 삶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형성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이 기질이라는 것은 모두에게 사람에게 주어진 독특하게 기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기질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성령님들이 갖고 있는 기질들이 다 다르시죠. 제가 갖고 있는 기질이 다르시고 성령님들이 갖고 있는 기질이 다 다르시죠. 저와 저희 자매의 기질이 완전히 달라요. 다른 기질을 갖고 살아가죠. 그 다른 기질 중에 정확하게 보여주는 우리 가정의 한 그 유전자적인 모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는 어디든지 가면 앞에 나가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니까 좀 이해가 안 되시지만 제가 앞에 나가서 사람들 앞에 나가서 뭔가 얘기하는 거 참 힘들어하는 사람인데 저희 첫째가 똑같아요. 근데 저희 자매는요, 시키면 뭐 그냥 그럼 하지 뭐 그래 나가는 사람이에요. 저희 둘째가 똑같아요. 요번에도 보니까 둘째 때문에 제가 강대상에 서가지고서는 그 경례를 다 받아봤어요. 제가 상을 받으니까 같이 받게 된 거죠.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중대장 해보라니까 해요. 저 같으면 절대 안 하고요. 하다못해 우리 첫째가 하는 얘기가 왜 힘든데 그 짓을 왜
왜 가서 고생해? 그냥 이따가 오면 되지. 근데 그냥 시키니까 해본 거예요, 쟤는. 이게 기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매가 갖고 있는 기질과 제가 갖고 있는 기질이 다르지만 우리 자매를 쓰시는 주님의 모습이 있고 저를 쓰시는 주님의 모습이 있는 이런 기질은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기질이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것과 환경을 만나면서 이것이 새롭게 형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성격은요. 좋은 성격과 안 좋은 성격이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된 성격으로 만들어가는 사람과 좋은 성격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변해져 가는 거예요. 좋은 환경 속에서 이 요한은 자랐어요. 그럼 이 환경 속에서 그가 좀 여유롭고 다른 사람을 좀 도와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좀 받아줄 수 있고 이런 푸근한 삶으로 변했다, 모습으로 변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누가복음 9장과 같은 이런 내용은 저희들이 볼 수가 없을 겁니다. 오히려 그가 갖고 있는 다혈질적인, 그러니까 뭔가 외향적인 이런 성격을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막 휘어잡고 또 그 사람들에게 좋은 것으로 막 이끌어가고 인도해 나가는 이런 요한의 모습이 됐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갖고 있는 이 외향적인 좋은 성격을 어디에다 쓰게 됐냐면 자기중심적인 것으로 확 만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와 함께 할 수 없어? 너 내 말 안 들어? 그럼 나 너하고 함께 하지 못해. 우리가 지나가는데 너 못 가게 해? 그럼 내가 너 죽여버리는 거야. 말이 지금 험악하게 막 나오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요한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 성격이 그것이 변해가야 되는데 돈과 물질을 통해서는 이것이 변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나중에 우리의 생일 마지막 생을 저희가 보낼 때 그때 그래도 돈이 나를 새롭게 했어. 돈이 있으니까 좀 편했어. 이 얘기 하실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 마지막에 내가 하는 얘기는 인생을 살았을 때 가장 소중한 얘기를 하시게 될 것인데 그 소중한 얘기는 그런 것보다 진짜 내가 누군가와 함께 나눴던 정과 사랑과 이런 것이 우리들 가슴속에 더 크게 남아져 있을 것이에요. 그런 정을 나누고 그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내 내면에 있는 이런 성격, 내가 형성되어 있는 이 성격이 아름답게 변해가게 됐었을 때 만들어질 거예요. 요한의 마지막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죠. 그의 마지막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었다고요? 요한복음을 저술했습니다. 요한 1, 2, 3서를 저술했어요. 요한 계시록을 저술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을 보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그의 스스로 자기 이름을 가리고 나는 그냥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그런 연약한 존재였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가 시간을 뒤돌아서 자기의 자신을 돌아봤었을 땐 아,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은 존재인가라는 걸 자기 스스로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자기를 표현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제자다. 그 자체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마지막 보내면서 누군가에게 얘기할 때 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존재입니다. 난 예수님의 사랑했던 자였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아름다울 거예요. 주님은 저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평생 살 때 주님은 나에게 아무것도 안 해주셨어요. 그런 얘기를 하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요한이 비록 지금에 있는 모습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런 편협적이고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었어요. 이런 모습으로 형성된 사람이었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마지막 그가 하는 얘기 속에서는 사랑을 얘기하고 있었다는 것. 요한복음에서 겸손을 얘기하고 있었다는 것. 너무나 아름답게 변해갔지 않았나. 요한 1, 2, 3서를 보면요. 특히 요한 1서를 보면 사랑에 대한 얘기를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여 사랑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나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그것을 나타내고 그 사랑이 나에게 있음을 드러내고 이런 인생을 살아가라 라고 얘기를 하고요. 너희들에게 있는 계명이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하죠. 이게 요한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변해갔는지를 저희들이 보죠. 그 마지막에 요한이 하는 얘기가 푸근한 어떤 그 연세든 분의 넓어져 있는 그러한 그 가슴을 저희들이 볼 수 있잖아요.
전승에 내려오는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한 걸 보면 그 중에 요한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어린아이를 만나면서 너희들 서로 사랑해야 돼. 너 사랑을 베푸는 자가 돼야 돼. 너 서로 사랑해라. 이런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다녔다라는 겁니다. 그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이런 얘기, 이런 그 모습들을 갖고선 인생을 살아봤는데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그가 안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마음을 나누고 자기의 생각, 자기 어떤 물질도 나눌 수 있고 자기의 마음을 나눌 수 있고 자기의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삶만이 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임을 그가 아주 절실하게 깨달은 거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하는 얘기가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님들, 다른 분들에게 사랑하라고 얘기하시나요? 나를 사랑해줘 라고 얘기하시나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시나요?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나요?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은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확하게 안 사람만이 사랑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진정한 사랑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들 가슴에 풍성하게 가진 사람이 사랑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느끼게 됐었을 때 우리 스스로가 이제 사랑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존재가 되지 않고 사랑을 베풀려는 존재로 변해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받았으니까. 이 받은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변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도 사랑하세요. 이것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사랑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라는 표현을 저희들의 입술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요한은요. 물질뿐만 아니라 또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요한복음 저희 1장 말씀 보시면 누가복음에 손을 잠깐 놓으시고 요한복음 1장 말씀 보시면요. (1장 35절에)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의 제자 중 두 사람과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물론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요. 여기에 있는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였었습니다. 베드로의 동생이었었죠. 그리고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그 한 사람을 우리가 누구라고 분별하고 있냐면 요한으로 분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은 누구의 제자였다는 거예요? 자꾸 요한 그러죠. 사도 요한은 누구의 제자였다는 거예요? 침례 요한의 제자였다는 거죠.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이미 침례 요한의 제자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침례 요한을 쫓아다니는 인생을 살고요. 이 침례 요한이 끊임없이 외쳤던 게 뭐냐면 회개하십시오. 이런 걸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의 삶이 변하지 않은 걸 저희들이 보죠. 누가복음의 모습에서 저희가 보는 것처럼 요한은요, 이 사도 요한은 침례 요한을 쫓아다녔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도 쫓아다니는 삶을 살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갖고 있는 성격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는 걸 저희들이 볼 수 있죠. 재밌는 거 아닐까요? 침례 요한이 갖고 있는 성품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이냐면 자기 스스로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나는 그 메시아의 힘들기도, 힘들매 풀기도 뭐 이것도 그 감당치 못하겠다. 이런 표현을 그가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는 순간에 자기 제자들한테 자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 라고 얘기했더니 자기를 쫓던 사람 중에 두 사람이 절로 가버렸어요.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간 사람이 요한과 안드레입니다. 근데 나를 따르고 있었던 내 제자가 어떤 사람을 좋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에게 가버렸어요. 뭐 조금 더 다시 우리가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면 제가 저기 옆에 있는 교회가 좋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여기는 성도들이 그쪽으로 가버렸어요. 우리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근데 요한은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다른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 메시아가 올 때까지의 준비를 하는 사람임을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침례 요한은요. 그런 사람 밑에서 배웠던 게 요한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갖고 있었던 성격은 여전히 편협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다혈질적이고 그런 모습으로 남아 있었던 거죠. 사람이 갖고 있는 육적인 회개, 이 육적인 회개는요, 그냥 내가 좀 아무리 잘 살아보려고 노력해도 거기서 한계가 있음을 저희들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변화라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그냥 잘해보리라, 이제부터는 착하게 살리라 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내가 착하게 살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죠. 요한의 변화는요, 우리가 어디서 그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을 만나면서 계속 조금씩의 변화들이 일어나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요, 그분이 다시 부활하심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목격하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는 그 임함의 모습이 그에게 일어났었을 때 그의 인생의 완전한 전환점이 일어났다는 걸 저희들이 보게 되죠. 완전히 변해서 사랑을 얘기하는 사람으로 변해버렸어요. 그게 요한의 모습이었습니다. 누가 그 일을 함께 하신 거냐면 그에게 임한 성령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적인 회개가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가지 않습니다. 진정히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우리의 그 성격이 변해가는 것은요,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께서 그것을 만들어 가시고 이루어 가실 때 가능한 거고요. 우리가 그런 모습 속에 순응해 나고자 하는 그런 심령을 가질 때만이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생각의 모습들이 바뀌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요한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계속적으로 이 일을 위해서 인생을 사용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상을 선포하고 그것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하고 귀한 시간임을 그가 이야기를 하죠. 성도님들, 사랑을 이야기하실 수 있으시나요? 여러분들 사랑하세요 라고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이건 입술로 얘기하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진정 우리들의 마음에서부터 사랑만이 진정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모습으로 변한다 그러면 우리들의 삶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바뀌어가 있는 저희들의 모습임을 저희들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모습이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보고 있는 이 사도 요한처럼 무엇인가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깨닫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의 변화하고 바뀌어가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이야기하실 수 있겠죠. 성령님이 계시나요? 성령님들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나요? 그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 하나님이 저희들의 삶을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그런 잘못된 성품과 잘못된 성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꿔가시고 변화시켜 가시는 것이 그분이 하실 겁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그분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순응해 나가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그분이 보이시는 일에 있어서 내 잘못을 고백하고 바꿔나가고자 하는 그런 심령을 갖는 모습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인 거죠. 요한은요, 그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자기를 변화시키는 일들을 이뤘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보면 재밌는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장 저희 말씀 잠깐 보시면요. 보통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등장할 때는 어떻게 등장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이름을 외우시나요? 12명밖에 안 되는데 저희가 그 이름을 외우셔야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를 다 살펴보시면요. 거기에 제자들의 이름을 얘기할 때 어떻게 나오냐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시몬과 가롯유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도 12명의 제자의 이름이 등장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어떻게 등장하냐면요. 13절에 들어가 그들이 유하여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바뀌어버렸죠. 순서가 바뀌었어요. 이 바뀐 순서가 뭐 그렇게 중요해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요. 누가가 이 글을 적을 때 누가복음에서 적은 그 순서와 사도행전에서 적은 순서를 바꾼 건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보고 있는 사복음서에서는 언제나 베드로가 먼저는 확실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도 베드로가 먼저인 건 확실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항상 제자들 중에서도 수제자의 역할을 담당하게 됐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의 행전에 대한 부분을 대부분 적어주고 있는데 그 베드로와 항상 함께했던 사람이 등장해요. 그것이 요한이었습니다. 3장에 보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때도 누구와 같이 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갈 때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나중에 사마리아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을 파송을 합니다. 근데 누가 가게 되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가게 돼요. 요한의 역할이 얼만큼 변했는지 저희들이 보죠. 그만큼 변하고 그만큼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졌다는 건 그가 갖고 있었던 우리가 아까 봤던 누가복음 9장에 갖고 있었던 그의 성품이 변했다는 걸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은요, 분명하게 변해갈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성품은 바뀌어갈 수 있어요. 그 바뀌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언제나 그 잘못에 대해서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저희들에게 필요하고요. 또 여전히 들어가고 있는 그 성품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들이 저희들에게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새로움의 모습으로 바뀌어가게 된다는 것.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게 무엇임을 누군가 물어본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랑이 가장 소중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중에서도 소재를 저희가 얘기한다면 성경의 중심은 사랑이다라고 얘기하죠. 구약은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에게 얘기해 주시고요.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저희들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죠. 사랑을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얘기한 만큼 우리가 그것을 소중하고 또 중요하게 우리 가슴에서 얘기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우리들 안에서, 우리들 내면에서부터 드러나는 모습들로 변해가게 된다 그러면 이 교회가 변하는 아름다움의 모습들을 만들어갈 겁니다. 지금까지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지나가는 이 교회의 모습이 예전하고 더 많이 변해가고 바뀌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져 갈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셔야 된다고요? 사랑을 얘기하시는 그런 성남북부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